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불려지는 일곱 나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유치원생이 푸는데 5분, 성인이 푸는데 1시간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빨리 푸는 문제들은 함정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나 복잡한 의식으로 접근하면 잘 풀리지 않는 함정 말입니다. 아이들의 사고처럼 단순하고 명료하게 접근하면 쉬워도 너무 쉬운 문제들이니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66권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만큼 오해도 많이 받고 거리감도 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복잡한 말씀으로 주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아이의 관점이 아닌 너무 어른의 관점으로 계시록을 해석함으로 인해 생긴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로 인해 읽어도 복이 되지 않고 들으면 더 큰 혼동이 생겨버리는 역기능들이 생기지 않는가 싶습니다. 가령 신천지의 단골 메뉴라고 할 수 있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입맞은 수라고 했고, 또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14만 4천 명을 제외한 다른 자들이기에 온 인류에 구원받는 자들로 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이단이나 특별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의 내용이 색다르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계시록을 다른 모든 성경과 동일한 관점에서 본다면 구원관에 그 어떤 충돌도 생기지 않으리라 봅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 중에 이 숫자가 정확한 실수냐 상징수냐 하는 것도 논란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상징수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시대가 흘렀고 또 흐를 것인데 이 숫자만큼만 구원을 받는다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의 생각과 함께 근거가 될 만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장 5절부터 8절엔 12지파에 각 1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9절에 등장하는 12지파를 정확하게 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집에서 들으시는 성도님은 잠깐 멈추기를 하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 표시를 해 보십시오. 이 9절에 나오는 순서대로 보면 12지파가 이렇습니다.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입니다. 모두 12지파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일 겁니다. 그것은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았던 레위와 요셉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12지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2배의 복을 받았기에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대신에 12지파를 형성하죠. 분명 12지파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은 뭔가 다릅니다. 레위와 요셉을 제외하면 10지파가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들어가 있는데 에브라임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파가 빠졌죠. 단입니다. 왜 에브라임과 단은 빠졌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 두 지파를 뺐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레위와 요셉을 넣었을까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록된 내용으로 봐서 이 숫자가 상징수가 아니고 실수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하는 지파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신명기 33장에 모세의 유언에 등장하는 12지파를 보면 여기서도 특이함을 보게 됩니다. 등장하는 지파를 셈해보면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입니다. 총 13지파나 되는데 13지파는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레위도 빠지고 요셉도 빠져야 합니다. 그러면 11지파가 됩니다. 누가 빠졌을까요? 여기서는 시므온이 빠졌습니다. 성경은 12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어떤 지파는 의도적으로 빼버렸습니다. 아마도 영적으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각 지파의 실제 수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실제 수라면 빠진 지파로 인해 고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징수라고 보면 해석은 쉬워집니다. 지파도 영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6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인, 나팔, 대접의 재앙은 말씀을 드렸듯이 각각 다른 재앙이 아니라 같은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더 심해지는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됨을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시작, 진행, 끝나는 것까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나팔 재앙과 대접의 재앙을 비교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제가 두 구절을 비교하면서 강조하는 구절을 유의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동일한 재앙으로 첫 번째 대접 말씀인 16장 2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재앙인 나팔과 대접의 재앙은 땅에 쏟음에라는 내용으로 동일합니다. 두 번째 나팔은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두 번째 대접인 16장 3절을 보시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에 쏟는다, 바다에 던진다, 바다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세 번째 대접인 16장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강, 물이 일치합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인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번째 대접 말씀인 16장 8절을 보시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해가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인 9장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다섯 번째 대접인 16장 10절을 보시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 두 구절에서는 무저갱, 짐승의 왕자, 이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으로 동일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인 9장 12절과 14절인데 14절을 보시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섯 번째 대접인 16장 12절을 보시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큰 강 유브라데가 일치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보면 11장 15절과 19절인데 19절을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일곱 번째 대접인 16장 18절과 21절을 보시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어떤 것이 일치합니까?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두 구절을 비교해서 보면 나팔의 재앙과 대접의 재앙이 장소적인 의미와 내용적인 의미에서 거의가 일치함을 보게 됩니다. 즉 같은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같으면 어떻고 다르면 어떻겠습니까? 재앙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재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에 신실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